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여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 생각으로 교회를 돌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을 우리가 본으로 알고 그분을 우리 일생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밝아졌다가 또 어두워졌다가 이런 사람은 기초공사가 잘못됐답니다. 건물의 기초공사가 잘못됐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건데요. 예. 이것을 깜빡 잊어먹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는 인생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한 점을 쓰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연약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죠. 연약해도 그냥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아주 힘이 강한 자로 착각해서 자고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동참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촛대가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밖에 없고 교회에는 갈 데가 없다. 이래야지 기초공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불만하면 자기 손해지. 하늘에 침 뱉기 되니까. 그래서 찌그러진 초가집이라도 이것이 내 유일한 집이다. 이러면 감사하고 잘 청소할 건데 에이 진짜 초가상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레기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청소도 생전 안 하고 진짜 청소하는 사람 TV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온 집이 쓰레기 덤이 돼가지고 바퀴벌레하고 같이 살던데 뭐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출근할 때는 깨끗하게 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기 집에 대해서 그 불만을 갖고 있어 그러겠죠. 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집에 살게 된다. 뭐 운수가 나빠서 이런 집에 산다. 그래 막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청소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 정부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뭐 3톤 트럭이 7개인가 뭐 실어내. 얼마나 청소를 안 하고 다 집에다 내비를 쓰면 음식도 그냥 먹고 그 자리에 내비를 해요. TV에서 봤다. 그러니까 이제
야, 참 아무리 오막살이라도 참 감사하면 될 건데 아멘. 채소를 먹고 초가집에 사는 것이 고기를 먹고 기와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걸 알아야 될 건데 자기 주제가 분명히 파악이 안 되면 불만이 자꾸 이게 생기게 되고 주제가 파악된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이 된다 이거죠. 아멘. 천사를 너무너무 좋게 지어놨, 부자로 지어놨더만은 그냥 반란을 일으켜버렸기 때문에 찌꺼기인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진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겸허하도록 지어놨는데 이게 천사 마음을 그냥 받아먹어 버려가지고 현실은 형편없는데 마음은 완전히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치 자기를 흙이 아니고 무슨 보석이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과 현실이 이제 멀리 있는 거죠. 옛날 어떤 책의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안에서 갈등 안에서 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너무 높으면 안 되죠.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조금 집을 지은 건 괜찮은데 기초공사도 안 하고 그냥 높이 고층 건물을 지으면 왜 되겠어요? 반드시 무너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게 된다. 기초가 분명치 않으면. 그래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안 되려고 흙으로 겸허하게 지었는데 이 사탄의 마음을 그냥 갖다 완전히 받아먹어 버렸어요. 현실은 흙이고 마음은 보석이니까 이거 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좀 가까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를 잘 닦는 것이다. 교회 생활의 기초를 잘 닦는 것이다. 예수님은 계급자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타고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계급장을 다 떼버리고 왔어요. 아멘. 그리고 지옥 밑바닥에라도 가라면 가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장을 떼는 게 참 중요해요. 아멘. 역사, 계급장, 겉에 바른 거 이런 거 다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원래 지어질 때에는 그냥 먼지였습니다. 뒷거리였습니다. 아멘. 이게 나머지는 이게 전부 이거 뻔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목사님이 살았잖아요. 아멘. 내 인생이 벌써 그때 죽어가지고 다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벌써 흙이 돼버리고 뼈가루가 그냥 다 썩어버리고 없을 건데 내가 사는 것이 다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니까 그 만족하게 살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쉽게 넘어가셨잖아요. 희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떨어질 때 이미 자기는 의사가 95% 죽는다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미 죽어서 이 몸이 죽고 100번 죽고 100골이 침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그게 자기 그 시래요. 한이수는. 그러니까 전부 감사해. 아이고 감사하고 찬양이고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얼마나 낫노 아무리 아파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죠. 아멘. 그런 사람 가보면 든든해요. 이렇게 등에 업히고 싶고 그 사람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저는 또 감동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재숙 자매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 27시간을 한순간도 안 쉬고 수술했대요. 뇌를 이렇게 절개해서 뇌에서 많은 그 종양들을 떼내는데 27시간이 걸리는데 잠을 안 자고 27시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음을 한 바퀴에서 넣고 발을 담그면서 잠을 깨워가면서 그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김상근 그 의사의 스승이에요. 근데 그 사람 키도 조만하게 생겼고 아주 여자같이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야. 이야, 저런 의사도 있구나. 자기 목숨을 버려서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의사만 있으면은 병원은 정말 다 가고 싶은 곳이다 할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을 딱 몇 번 봤어요. 근데 감동이 팍 밀려와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볼 때도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이 사람이 가장 감동스러운 사람이죠.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사람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야. 감동이 물결처럼 쫙 밀려들어. 파도가 밀려들어듯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살린 사람이다. 그러면 파도처럼 감동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아멘.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제수기는 그 선생님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은인이구나. 나의 호흡을 불을 넣어주신 분이구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게 만드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런 감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었을 건데 나는 다시 살았구나.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왔구나. 이게 교회 생활의 기초랍니다. 기초. 가장 든든한 기초고 항상 거기서 출발해야 되지. 조금 이상하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서 다시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면만 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또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높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감동이 쫙 밀려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정말 감동이 밀려온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가 뭐든지 최고로 좋은 걸 보면 감동이 쫙 밀려와요. 그림을 봐도 그렇고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봐도 감동이 밀려온다.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체험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감동이 쫙 밀려오면서 내 인생이 밝아지냐 이것이죠.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도 낮아졌다가 쫙 올라가요. 야, 내 인생이 격상되는구나. 내가 살아서 저런 사람을 다 만나다니. 이게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아진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막 모든 그 형제들 다 높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형제를 만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산 그리스도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신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딱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좋대요.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신뢰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뭐 재물 이런 거 선물 안 가져와도 그냥 만족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인생이 다 전제처럼 허비되고 부어져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다 이거죠.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부작용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로를 이제 파송하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이 빌립보 교회가 승리하기를 참 원한다. 그 일보다도 그 아름다운 인격이 거기서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내가 정말 너희들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싶다. 교회를 인해서 기쁨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싶은 이 사도의 마음을 이 빌립보서 2장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소원이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교회가 점점 승승장구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니까, 단체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으려는 것이죠. 교회가 막 힘이 난다. 막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가 교회 오니까 막 내가 생기가 돋는다. 이렇게 하려고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지식을, 고상한 지식을 많이 쌓으면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한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은 학교를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백과사전을 다 줄줄 외워버려. 학교 안 나온 그 한을 어떻게 푸느냐면 백과사전을 외우는 거로. 중학교 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중학교를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아이고, 선생님들한테 배울 게 없다. 내가 천재인데 이 둔재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뭐 하겠나. 그래가 너무 겉멋이 들어가 교만하게 그냥 중학교를 그만둬 버렸어. 그 어떻게 이제 보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래서 백과사전을 외우는 거를 자기 영원한 존재 의미로 삼아. 만나는 사람한테 나 백과사전 외운 걸 갖다 막 줄줄줄 내는데 끝이 없어. 제발 좀 그만합시다. 그래도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어. 자동차 브레이크 라인이 그냥 다 달아가지고 브레이크 밟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인해서 기쁨을 얻은 사람이 있고, 또 돈 때문에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벌레 이런 사람들 있죠. 또 스크루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명예를 인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얻는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영광스러운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냥 살맛이 나요.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 이거죠. 하나님도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깃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여간 살맛이 나야만 정상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병 치료 중에 노래 부르려고 이렇게 치료가 있답니다. 웃음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은 음악 치료하는 게 있어가지고 노래를 한참 부르고 나면 그 치료의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노래하는 것을,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노래 부르는 팀들이 있잖아요. 노래 부르고 나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엔돌핀이 막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 나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생기고 깃발이 올라가요. 깃발이. 아멘. 인생은 깃발이 항상 나붙게야 됩니다. 이 청도라는 군은 전국에서 그 군으로서는 아주 부자 군이래요. 왜냐하면 땅 전체가 막 다 과수원이에요. 빈 땅이 별로 없어요. 전부 과수원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과수원 밑에는 또 다 채소를 다 심어가지고 2중 3중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청도군에 가면 깃발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리에도 깃발 없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 깃발을 막 나붙게 해요.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도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멘. 새 예루살렘 깃발이 항상 나붙게 되죠. 아멘. 군인들은 새벽이 되면 다 깃발을 올려요. 나팔 불면 빰빰빰 나팔 불면 깃발을 착 올리죠. 그때 되면 막 다 사람 마음이 숙연해져요. 아멘. 갑자기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밤이 되면은 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깃발을 착 고이고 모시느라고 착 내려. 이 깃발이 아주 중요해요, 군대에서. 왜냐면 그게 사기니까. 사기가 막 하늘에 막 나붙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군인이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니까 항상 깃발을 올려야 되죠. 아멘. 우리가 간증하는 거는 깃발 올리는 거예요. 아멘. 간증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길을 다 죽여놓으면 이 깃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뭐지 소치는 거지. 아멘. 그래서 부활 안에서 간증이 있다고 어제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깃발을 올려서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승리의 군대지 패배 군대가 아닙니다. 아멘. 생명의 군대지 세상 군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은 많은데 그게 짜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군대로 교회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새 예루살렘을 짜여지질 않는다. 전부 각계약진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의 초점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보아라. 교회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구절 다 교회로 연결이 되고 교회가 있어야만 성경이 풀어지죠.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에서 나온 책이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초대교회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적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서 다 부사져 버려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길이 없는데 막 억지로 다 성경을 푸는 거라. 그러니까 다 부작용이 났죠. 우리는 뭐 풀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살다 보면 어떤 형제에서 그게 탁 티 나오고 싹이 탁 티 나오고 때가 되면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니까 성경하고 맞춰보면 딱 맞단 말이에요. 내 인생도 딱 맞춰보면 그게 그 구절이 딱 내게서 꽃피고 내게서 싹 트고 열매 맺으니까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그 교회, 그 나라에 있다 이것이죠. 벽돌이라는 것이 벽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건물을 위해서 있지. 그러니까 한 생각을 갖고 한 몸을 섬긴다. 한 몸을 섬기려면 한 생각을 가져야 되죠. 통일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다 다르면은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몸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니까.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정말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혼을 갖고 있으면은 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다 교회 생활이 통일된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사공이 많으면 전부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린다는데 일반 교회들은 장로파, 목사파, 재직의파, 집사파 다 갈라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싸우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막 열 받아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목에 울 때 세우지요. 눈에 피 때 세우지요. 무섭습니다. 싸우는데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울 때 피 때가 막 세우고 보면 완전히 멈춰서 와 무섭다. 짐승처럼 막 돌변하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요. 이상하죠. 극단적으로 막 치달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우리의 혼이 얼마나 처리돼야 되는가. 절대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 디모데는 바울 밑에서 정말 그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다. 교회는 가정이다.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아버지 아들처럼 그렇게 밀착됐다 이것이죠. 내가 안심하고 이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막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래서 막 모자도 똑같은 거, 팬티도 똑같은 거, 양말도 똑같은 거, 모든 걸 그냥 다 통일했어요.
사제는 절대 심거나 입으면 안 돼.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저거하고 싸우는데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놈은 동쪽으로 가버리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정말 이 생각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너는 곧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불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또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디모데는 또 위장병도 있고 몸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았던가 보죠. 그래서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있어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아버지 마음으로 써놓은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실한 그런 아들을 보낸 거죠. 무슨 뭐 일꾼을 보낸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 생명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교회다. 이제 우리의 계산과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잘 기다렸잖아요. 잘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못 기다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려. 그 이스마엘은 절대 씨가 될 수가 없다. 모든 행복의 씨앗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농축시켜서 이삭 안에 다 저장 발무리해 놨기 때문에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후사가 될 수 없다. 평화가 될 수가 없다. 행복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하나님 대리자가 되어서 하는 일인데 자기 좋을 대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기 좋을 대로 하면은 위험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할 수 있다. 이 디모데는 정말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곧 육신의 목숨보다는 이것을 그 혼의 목숨,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기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 목숨을 내려놓는 거래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뭐 응급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고 또 순교의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도 이 혼의 생명을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 걸 이걸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혼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여질 수 없고 합당한 교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한 생각으로 그 통일이 돼야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이 통일된 나라다. 민주주의는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은 막 전체주의가 돼서 싫든 좋든 막 무조건 무력으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연단을 통해서 다 혼을 내려놓는 건데 내 혼을 주장하는 것은 다 허무하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돼서 그렇다. 내 혼을 사용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될 수가 없구나. 아멘. 결코 평화의 나라가 될 수가 없구나. 아멘. 결코 남을 내 속에 품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자연히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 주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인데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자연히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을 살리는데 내가 죽일 수 있나? 자연히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단은 바로 그 연단이다 이것이. 아멘.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힘이 빠져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한다고 하는데 매인대가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매인대 자유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자유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인데 다 자유하고 자연스러워요. 대구교에 있다 보면은 다 자연스럽다고 하잖아요.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한 군데 매여 있고. 그것이 진짜 자유랍니다. 억지로 쟁취한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남의 자유를 빼들어가 내 자유를 쟁취한 거니까 결국 도로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도에서 강제적으로 통일된 사람이나 또는 무력으로 막 통일한 거나 민주주의처럼 그냥 막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의 자유가 온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 나는 위에 매여 있지만 나는 사실은 이렇게 착고에 채여 있어도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군데 매여 있고 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막 어색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아멘. 디모데는 바울의 인격을 그대로 먹고 정말 한편으로 자유하고 한편으로 매여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혼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가 딱 한 짝이 돼서 이 문제 많은 빌립보에 파송된 겁니다. 아멘. 두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평이 먼저 올 것이고 아멘. 잔치가 올 것이고 이제까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모든 억지스러운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겠죠. 아멘. 그래서 저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저들을 존귀 여겨달라 이렇게 아버지 마음으로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질 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교회를 돌볼 수 있다. 아멘. 형제 자매들 이렇게 겪어보면 내하고 딱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100% 맞는 사람 어지간한 거 삼키고 넘어갈 수 있다 맞아요.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100% 너무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아멘. 오직 그 나라와 그 의가 자기 최우선순위가 돼 있는 사람은 아멘. 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다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다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빌보서에서는 그 혼에 대해서 특히 많이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동역하려면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같은 생각 어떻게 갖겠습니까? 절대 순위가 딱 1번 순위가 딱 같으면 그냥 다 똑같아. 나머지까지 다 맞추려면 안 되고 아멘. 나는 십자가에 가야 된다. 아멘. 이거만 맞으면 되는 것 같아. 아멘. 하여간 아담은 죽어야 되고 아멘. 이삭이 살아야 된다. 아멘. 이 이스마엘은 안 된다. 아멘.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안 된다. 아멘. 그 최우선순위가 맞으면 다 맞는 거다 이것이죠. 아멘. 최우선순위가 맞으면은 맞다. 이게 지혜라는 뜻이랍니다. 지혜. 아. 지혜란 말은 최우선순위가 딱 맞고 나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 아멘. 그걸 맞추려고 해야 지혜롭지. 다 맞추려고 하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어져 버려요. 아멘. 사소한 것 가지고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아멘. 결혼도 그렇잖아요. 최우선순위만 딱 맞으면 그 결혼이지. 입맛까지
보고는 습관까지 다 맞추면 어떻게 맞추겠어요? 맞아요.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면 된다. 아멘, 아멘. 최우선 순위만 맞으면 야 결혼이 이제 성공했구나. 아, 씨.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다 맞추려면 반드시 싸웁니다. 아멘. 더 연합하려면 더 갈라져 버려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인류 앞에 제시된 마지막 카드는 무엇인가? 한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면 다 통일이 되고 또 통일이 되면 한 나라를 섬기게 돼 있고 그것이 마치 결혼한 것처럼 한 몸에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예요. 딴 거 봐가는 절대 하나 아닙니다. 뭐 식성이 맞습니까? 취미가 맞습니까? 기호가 맞습니까? 뭐 고향이 맞습니까? 뭐 배경, 가족 배경, 뭐 교육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아멘. 한 가지는 분명히 맞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멘. 새 예루살렘. 이 깃발 아래 우리가 다 통일된 군대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승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잔치가 있고 영원한 우리가 본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